90. 그대 자신의 진화에 내맡겨라.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난 14개월간은 스리 라마나 아슈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간호사 자격을 얻어볼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결혼이나 해서 아이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까? 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형태의 사회봉사입니다. 그러나 물론 살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든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리 라마나 아쉬람에 머무른 그 14개월 동안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금 그대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대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간의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평안입니까? 그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그대가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는 평안입니까? 둘 다 약간씩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쉬람은 아주 평화로운 곳인데도 저는 내면적으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구별은 마음 안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저와 함께 오고 갑니다. 저는 아직 절대적 완전함의 불변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한은 그대가 하던 수행을 계속하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그 그릇된 관념을 몰아내야 합니다. 수행은 덧씌움을 제거합니다. 시공 안의 한 점보다도 더 작은 것, 너무 작아 자를 수도 없고 너무 단명해서 죽일 수도 없는 어떤 것으로서 그대 자신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오직 그럴 때에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대가 바늘 끝보다 더 작으면 바늘은 그대를 찌를 수 없습니다. 그대가 바늘을 찌르지요. 예, 바로 그것이 제가 가끔 느끼는 겁니다. 끄떡 없는 것 말입니다. 저는 겁이 없는 것 이상입니다. 겁 없음 그 자체죠. 그 아슈람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저는 불행한 연애를 했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봤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더군요. 그렇게 헤매던 중 요가에 관한 책을 몇 권 만났습니다. 이 책 저 책 뒤지며 실마리를 찾다가 라마나 아시람에 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대의 현재 마음 상태에 비춰볼 때 그전만큼 고통을 겪겠습니까? 아니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다. 자살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군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기를 겁냅니다. 저는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어떻게 압니까? 죽음이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육신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육신이 마치 내버린 옷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게 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저의 공포가 지식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매 초마다 죽는데 죽음의 공포와 고뇌는 구름처럼 세상 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대 역시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을 뿐 기억과 그 안에서 반사되는 내가 있다는 느낌의 연속성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탄생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 삶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맥동한다는 것,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는 삶과 죽음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습니다. 무집착이 그 과정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무집착과 함께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록 강제될 거라고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어떤 강제도 없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그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고통받도록 운명 지읍니까? 우리는 탐구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탐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고 지혜로우면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고 부주의함에 대한 벌입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행위가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제가 저의 고통을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지혜 면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통스럽고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라든가 견딜 수 없는 재난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은 자살할 만한 구실이 될지 모르지만 지혜와 자비가 없어서 하는 자살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죽음은 어리석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그대가 감당해야 하는 까르마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보통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예리하고 희망이 없다 해도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까? 감내와 무기력한 고뇌는 전혀 별개입니다. 감내는 의미가 있고 결실이 있지만 고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까르마를 왜 걱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쨌든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우리의 까르마의 대부분은 집합적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남들도 우리의 죄로 고통받습니다. 인류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남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일 수 있었겠죠. 저는 훨씬 더 민감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대는 무엇을 염두에 두었습니까? 한 여자의 몸 안에 든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대 자신입니까? 하나의 몸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기억이 있고 몇 가지 일들과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데 합쳐서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내가 있다는 관념을 포함해서 말입니까? 내가 있다는 한 사람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바구니 같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그 바구니를 엮는 버들가지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한 여자로 생각할 때 그것은 그대가 바로 한 여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대의 몸이 여자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을 단순히 자각의 한 중심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혹은 자각의 대양이지요. 그러나 그대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어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닌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까? 예,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암시가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친존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진인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관습이 아니고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우십시오.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저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수행을 하고 나면 그들은 에너지가 충전되어 미친 듯이 어떤 배출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요가 선생이 되기도 하며 결혼을 하고 책을 쓰기도 하는 등 별 것을 다 하지요.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그 다함없는 에너지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어해두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서 아주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제 에너지가 넘친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몸과 마음을 그대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몸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대가 몸이 아니라는 하나의 명료한 이해, 어떤 초연함과 심정적인 불개의 느낌입니다.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압니다. 약 4년 전에 저는 물질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기를 한번 거쳤습니다. 옷도 사입지 않았고 가장 단순한 음식을 먹으면서 맨 판자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삶이 다가오는 대로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다가오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몇 명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참된 교양을 베풀어주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아이에게 마음이 쏠린다 해도 제 손길이 모두에게 미칠 수는 없으니까요. 남자, 여자를 의식할 때만 그대가 유부녀이고 엄마입니다. 그대 자신을 몸으로 여기지 않을 때는 그 육신의 가정생활이 아무리 강렬하고 재미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마음이라는 화막 위의 한 연극으로 보일 뿐이고 자각의 빛만이 유일한 실제일 것입니다. 왜 자각을 유일한 실제라고 주장하십니까? 자각의 대상도 그것이 존속하는 동안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존속하지 않지요. 일시적인 실제성은 이차적입니다. 그것은 무시간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지속적인 혹은 영구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존재 안에는 어떤 지속성도 없습니다. 지속성이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의 동일성을 의미하는데 그런 어떤 동일성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시의 수단 자체가 변동하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성, 영구성 이런 것은 기억에 의해
창조된 환상들로서 어떤 유형도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난 한 유형의 정신적 투사물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이다, 영구적이다, 몸이다, 마음이다, 남자다, 여자다. 그런 모든 관념을 내버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모든 분리를 포기했을 때 그대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별들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없으면 어떤 현상계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분리하지 않을 때 저는 행복하게 편안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저는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외부의 사물들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의 내적인 평안은 왜 안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한 상태입니다. 마음 너머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침묵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래적이고 자발적인 행복을 맛본 뒤에도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합니까? 마음이 몸에 봉사하는 데 몰두해 있으면 행복을 잃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 마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려는 충동은 올바르지만 그것을 확보하는 수단은 잘못되었고 신뢰할 수 없고 참된 행복을 파괴합니다. 쾌락은 항상 그릇된 것입니까? 몸과 마음이 올바른 상태와 그것의 올바른 사용은 강렬하게 즐겁습니다. 쾌락을 찾는 것이 그릇된 일입니다. 그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행복에 대한 그대의 추구 자체를 문제 삼으십시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대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왜 불행한지 그 이유를 알아내십시오.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쾌락은 고통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세속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통 없는 다른 어떤 쾌락을 열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는 신성한 쾌락이라고 합니다. 실은 쾌락은 고통의 유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세속적이기도 하고 비세속적이기도 하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안에도 있고 너머에도 있습니다. 구별하지 말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삶으로부터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라마남 아슈람에서 체류하기 전에는 양심의 학대를 받아 늘 저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완되어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삶을 다가오는 대로 바가반의 은총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단 것과 함께 쓴 것도 즐기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아슈람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가반을 신뢰한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바가반을 신뢰하는 것이 그대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대에게, 그대에 의해, 그대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대가 바로 그대가 지각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향유자이며 파괴자라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겠죠. 그대의 마음이라는 거울 안에서 온갖 그림들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 그림들은 전적으로 그대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이 오고 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깨어있되 동요되지는 마십시오. 이런 말없는 관찰의 태도가 바로 요가의 토대입니다. 그대가 그 그림을 보지만 그대는 그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저를 겁에 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누구도 저를 다시 태어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충족되지 않은 욕망들이 엄청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저항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항이란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나게 내버려 두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애당초 걱정을 왜 합니까? 그러나 그대가 걱정을 하는군요. 그리고 그 그림이 그대 자신의 진리, 사랑, 아름다움의 느낌과 충돌하는 한 걱정을 하게 되겠죠. 조화와 평안을 바라는 욕망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 그 걱정은 사라지고 신체적인 삶은 애씀 없이 주의의 수준 아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 안에 있어도 그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갖든 몸이 없든 그대에게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그대에게 일어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몸이 없으면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소유물이 없으면 빼앗길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속을 수 없습니다. 욕망이나 두려움이 들러붙을 때가 없죠. 어떤 변화도 그대에게 일어날 수 없다면 달리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어쩐 일인지 저는 죽는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너무 젊기 때문입니다. 그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대는 덜 두려워합니다. 물론 죽는 괴로움은 바라보기에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죽어가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의식으로 돌아갑니까? 그것은 잠과 아주 흡사합니다. 한동안 사람은 의식의 초점을 벗어나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같은 사람이 말입니까?
사람은 환경의 피조물이므로 반드시 환경과 더불어 변합니다. 마치 불꽃이 연료와 더불어 변하듯이 말입니다. 그 과정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면서 계속 진행됩니다. 여하튼 신이 돌봐주시겠지요. 저는 일체를 그분께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조차도 그 길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대는 모든 것을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해서 그것을 표현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것에 그대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아무 믿음도 아무 신뢰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들을 일어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은 아주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스승이나 신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몰아대지 마십시오. 저 자신의 페이스대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자와 여자, 늙고 젊음, 삶과 죽음이라는 관념에 걸려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서 넘어서십시오. 인식된 것은 초월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저의 결점을 발견하는 것을 자기네 임무로 여기고 저를 계속 자극합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복짓기에 진력이 났습니다. 저희 현재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것이 어떤 미래를 위해 희생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찬란한 미래라 해도 말입니다. 당신께서는 실제가 지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의 지금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저의 지위와 그것의 미래에 대해서 영원히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쫓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대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정직하고 그대가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할 것이지 애쓰거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스승에 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왜 외부화합니까? 그대 자신의 진화에 순복하십시오. 스승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그 진화의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